어, 우리 삶의 현장에는 축복도 있지만 저주와 같은 재앙도 있습니다. 누구에게나 올 수 있는 것들입니다. 그러면 이 시작이 뭐냐? 시작이 있습니다. 시작. 문제의 시작, 축복의 시작입니다. 하나님 이 시작을 가정에 두고 있습니다. 가정은 부모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자녀가 있습니다. 이게 시작점입니다. 이 시작이 중요해요. 근데 이 시작을 어떻게 확인하는가 보니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말씀 우리는 언약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요. 창세기 1장 27절에서 28절이에요. 정복하고 다스리라는 겁니다. 생육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도록 축복하셨어요. 이게 시작입니다. 정복하고 다스리는 겁니다. 그걸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생육의 복입니다. 이게 모든 것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확인을 합니다. 이 생육의 복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있습니다. 그게요. 정복하고 다스리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저주와 재앙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겁니다. 저주와 재앙을 어떻게 정복하고 다스리냐? 저주와 재앙을 가져다 주는 사탄의 일을 정복하는 거예요. 사단의 일을 무너뜨리는 겁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축복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사단의 일을 보는 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삶 속에서 일어나는 일들 속에 사단의 일을 봐야 돼요. 그래야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닌 영적 싸움이 되어지는 겁니다. 이게 시작이에요. 우리 정신 문제라고 하잖아요. 이 정신 문제의 배후에 누가 있냐? 사탄이 있습니다. 사단의 일을 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가 주일날 창세기 3장 문제 얘기했잖아요. 3장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싶은 것이 뭐냐? 그걸 우리에게 주셨어요. 창세기 3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저주와 재앙의 시작을 보여준 것처럼 보이기도 하지만 사실은요. 저주와 재앙을 일으키는 사단의 일을 드러내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을 알려주신 겁니다. 이런 사단의 일을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는 권세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음을 알게 하신 겁니다. 그게 창세기 3장 사건이에요. 이런 사단의 일을 멸할 수 있는 권세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을 드러내 주신 겁니다. 그게 창세기 3장 사건이에요. 우리는 문제를 우리가 먼저 보잖아요. 그럼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요? 사단과 싸움을 하는 겁니다. 그게 잘못하면 율법주의가 돼요.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 그 사단의 일을 멸할 수 있는 권세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다. 사단과의 싸움이 아니라 주어진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하시는 축복을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우리는 또 걸려 넘어가잖아요. 또 그래서 난 믿음이 없어서 그게 전부 다 사단의
속임 쓰고 왜곡입니다. 믿음이 없어서 안 되는 게 아니고요. 사실은 그걸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는 권세를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근데 우리는요, 넘어지면 믿음이 없어서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렇잖아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것은 그 사단의 일을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는 권세를 주셨고 그 복을 누릴 수 있도록 축복하셨다는 사실을 확인해 주신 겁니다. 그게 창세기 3장 사건이에요. 그럼 지금까지 우리가 혈과 육의 싸움을 하려고 하는데 왜 안 됐을까? 문제의 시작을 우리는 보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 문제를 안 당하려고, 그 저주와 재앙을 안 당하려고 발부둥 쳤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그럴수록 우리는요, 그 저주와 재앙에서 빠져나올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요, 하나님이 주신 권세를 누릴 수가 없어요. 이미 우리는 그 권세를 가 싸우는 게 아니라 이 사단과의 싸움에서 안 지려고 발부둥 치는 거예요. 지지 않으려고. 근데 안 지려고 싸우는 것은 지는 거예요. 안 지려고 하는 건 지우는 거예요. 다윗이요, 골리앗을 이길 때 내가 싸워서 이길 거야, 그렇게 하고 싸운 게 아니에요. 다윗이 골리앗과 싸울 때는 이는 이미 끝났어요. 만군의 여호와께서 골리앗을 박살낼 거다, 이거 확신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싸워 이기겠다는 게 아니라요, 이미 이긴 싸움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은요, 두려움이 없어요. 왜냐하면 이미 이겼는데. 그런데요, 이길지 질지 몰라, 근데 싸워 이길 거야, 그러면 지는 겁니다. 왜냐하면 배경을 몰라요. 다윗은 배경을 알았어요. 골리앗의 배경은요, 마귀예요. 그리고 다윗의 배경은요, 창조주 하나님이에요. 누가 이깁니까? 당연히 창조주 하나님이 이기지. 이것이 다윗이 가지고 있었던 비밀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은요, 싸워 이기는 게 아니에요. 이미 이긴 싸움을 하는 겁니다. 다윗은 평안하죠. 행복한 겁니다. 그게.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말씀은 뭐라고 말씀하냐면 이기는 거예요. 무조건 이기는 겁니다. 근데 사단은요, 어떻든 그걸 거짓말로 만들어 놓고 왜곡해서 다른 삶을 살게 하려고 수없이 유혹하고 공격하는 겁니다. 그게 사단의 일이에요. 거기에 안 속으려면 어떻게 돼요? 말씀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안 속아요. 속지 않습니다. 그럼 뭐가 되겠어요? 이기는 겁니다.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사단의 일을 드러내고 사단의 일을 멸하신 여자의 후손을 붙잡는 거예요. 그러면 돼요.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생육의 복이 오게 되어집니다. 이 안에서 생육의 복이 와요. 그래서 하나님이 준비된, 하나님께로부터 준비된 렘넌트를 보면 딱 이렇게 했어요. 이 사실을 가지고 생육의 복을 누리게 하는 겁니다. 여기에 태어난 사람이 모세입니다. 사단의 일이 있지만 그 머리를 박살낸 여자의 후손을 발견하고 그 복을 누릴 수 있는 렘넌트를 준비케 하셨어요. 이게 어디서 시작됐느냐? 여기서 시작됐어요. 가정에서, 부모를 통해서 준비된 렘넌트가 나오게 된 겁니다. 그게 출애굽의 역사예요. 가나안 정복할 수 있는 축복의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게 모세입니다. 그 다음에 누가 있습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무엘이 있습니다. 이걸 다 알고 준비가 된 사람들이에요. 이걸 보고 우리는 렘넌트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 된 거예요.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사실이잖아, 이거. 그런데요, 안 돼요, 이게. 왜 그럴까요? 안 되는 이유.
삶에 흐르고 있는 문화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걸 보고 우리는 세상 풍조라고 합니다. 세상의 풍조. 이게 이제 흐름이라는 겁니다. 이 흐름 속에 뭐가 만들어졌는가 확인해 보면요. 네피림 문화가 만들어요. 우리 삶의 현장에 네피림 문화가 있어요. 네피림 문화. 알겠는데 이 문화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이거 우리 다 알잖아요. 근데 안 되는 게 뭐냐? 네피림 문화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의 백성이 이 문화 속으로 빠져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의 백성이 이 문화 속으로 빠지는 겁니다. 창세기 6장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하나의 백성이 이 문화 속에 빠져요. 그리고 뭐 하냐? 성공해요. 중요한 건 성공하거든요. 이 문화 속에서 성공을 하는 겁니다. 이 네피림 문화 성공을 해요. 그러면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해요. 왜냐? 성공하니까. 굳이 하나님과 함께할 필요가 없다라고 없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굳이 하나님과 함께할 필요가 없어. 왜냐? 내가 원하는 성공이 내 앞에 열매로 나타났으니 굳이 예수 믿을 필요가 없죠. 다른 말로 말하면 저주와 재앙을 당하지 않고 성공하기 위해서 예수 믿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성공하기 위해서 믿는 거지. 두려움이 이걸 어떻게든지 해소하려고 예수 믿는 거지. 그런데 예수 안 믿어도 내가 원하는 두려움도 성공도 내 삶 속에 열매로 딱 나타나 버린 겁니다. 그리고 굳이 예수 믿을 필요가 없죠. 이렇게 되어진 겁니다. 이게요, 네피림 문화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죠? 행복하려고. 그럼 행복이 어디에 와요? 내가 원하는 거 하면 돼요. 그리고 내가 바라는 성공이 오면 돼요. 그리고요, 내 자녀들이 또 성공하면 돼요. 그러면 다 된 거 아니에요? 우리 안에 뿌리 내려져 있는 게 그거예요. 내가 원하는 거 하면서 자녀 잘 훈련시켜서 성공하면 되잖아요. 그럼 바랄 게 뭐가 있어요? 내가 원하는 삶 살고 있고 자녀들 때 내가 원하는 대로 잘 준비해가지고 성공하고 있고. 그러면 굳이 우리가 예수 믿을 필요가 있겠어요? 없을 겁니다, 여러분. 솔직히 말하면 그 모든 복이 왔다면 굳이 내가 예수 믿고 세계복음을 향해서 갈 필요가 별로 안 필요해요. 자랑은 하겠죠. 내가 교회 다니면서 이 복을 받았다. 자녀들에게 또 얘기를 할 겁니다. 내가 교회 다니면서 내 자녀들도 성공했다. 이렇게 자랑을 할 수 있을지 몰라요. 교회 다니면서 내가 성공했어. 내 교회를 다니다가 우리 자녀들도 막 성공했어.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근데 문제가 와보세요. 그게 엽기입니다. 문제가 와보세요.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낙심하고 좌절하고 내가 굳이 예수 믿을 필요가 있었나? 내가 굳이 교회 다닐 필요가 있었나? 그럴 바에 나 교회 안 다니지.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게 욥의 아내의 말이에요. 그냥 하나님 욕하고 죽자. 이 욥의 아내의 말이에요. 왜냐? 믿는 이유가 행복하기 위해서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 이것보다 내 인생이 행복해지면 참 좋겠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 거예요. 근데 불행을 준다. 그러면 내 안에 있는 행복이 없어졌다. 내가 원하는 대로 사는 삶의 축복이 없어졌다. 그럼 예수 안 믿죠. 떠나죠.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참 충성되게 교회 다니다가 실패가 오면 교회를 떠나잖아요.
창피해서 떠나기도 하고 부끄러워서 떠나기도 하지만 예수 믿을 필요가 없어서 떠납니다. 대부분. 왜 떠납니까? 이 교회와 나는 안 맞아. 이렇게 생각하니까 떠나는 거예요. 그게요, 나도 모르게 뿌려져 있는 내피리 문화예요. 그래서 내가 성공을 해야 되는데 이 교회니까 내가 원하는 성공이 안 와. 그럼 이 교회와 나는 안 맞아. 그럼 내게 맞는 교회를 찾아가야 되겠죠. 어떤 교회예요? 나를 성공시킬 수 있는 교회를 찾아가는 겁니다. 그러면 성공되면 이 교회가 나하고 맞는 교회야, 이렇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 원하는 건요, 마음에 없어요. 내가 원하는 성공을 주는 교회가 맞는 교회예요. 하나님이 원하는 것 알려주는 교회가 아니라 내가 원하는 것이 성취되어지는 교회가 나 맞는 교회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게 나도 모르게 뿌리내리는 내피는 문화예요. 지금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살고 있어요. 내가 원하는 뭔가의 기준이 있는데 안 맞으면요, 불편해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는 것과는 상관없이 내가 알고 있고 내가 원하는 것과 내가 생각하고 있는 그 기준과 안 맞으면 나하고 안 맞는 교회가 되어버리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맞는 것 같은데요, 근데 그 사람에게 만족되는 교회는 없어요. 하나님과의 소통이 되어지면 그게 만족이 되는데 내가 원하는 것을 만족하게 하는 교회는 없어요. 하나님과의 소통이 되어지면서 만족이 오는 겁니다. 하나님이 준비된 축복을 보면서 만족이 되는 거지, 내가 원하는 그 열매를 동기로 삼고 교회를 다니면 내가 원하는 동기에 맞춰서 말해주는 교회는 없어요. 처음에는 그렇게 할 수 있을지 몰라도 그건 지속할 수가 없어요. 그럼 어느 날 또 삐집니다. 또 다른 교회 옮기겠죠. 그래서 방황하는 사람들을 만들어내. 그래서 어떻게 했냐, 네피림 문화를 이 땅에 뿌리내리게 합니다. 그게 지금 이 땅에 많은 신자들에게 오는 문제예요. 큰 교회 가서 만족을 할 줄 알았는데 만족이 없어요. 그 옮기는 겁니다. 소리 소문 없이 옮겨요. 또 만족을 될 줄 알고 갔는데 보니까 처음에는 막 좋은 것 같았는데 시간이 지나 보니까 또 안 맞아. 그러면 소리 소문 없이 움직여요. 왜냐하면 표가 안 나요. 큰 교회들은 교회 안 나가도 표 안 나고 옮겨도 표 안 나고 표가 안 나요. 그리고 편안하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누구 간섭하지 않고 표 안 나니까. 근데 조그만 교회는요, 금방 표가 나요. 오늘 안 나오면 금방 표가 나요. 그러니까 막 부담스러워요. 안 나갈 수도 없고. 그러니까요, 옮기는 겁니다. 하나님과 상관없어요. 그게 네피림 문화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못 받아들여요.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겠어요? 회복할 수 있는 길을 주는 거죠. 기회를 주는 겁니다. 그게 뭐예요? 재앙입니다. 회복할 수 있는 기회예요. 회복할 수 있는 기회. 이게 너무 아파요. 이게 너무 힘들어요. 그런데요, 보니까요, 기회입니다. 기회. 그럼 어떻게 줍니까? 방주를 준비해요. 기회입니다, 이게. 이게 재앙이 없었더라면 방주 만들 필요가 없죠.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될 수 있는 축복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이 시간이. 노아에게는요, 이게 최고의 축복이에요. 온천한 모든 사람들에게 말해줄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겁니다. 방주 만드는 게.
근데 다른 사람들은 전부 다 재앙 속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기회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기회. 이런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전부 다 이게 어디서 확인할 수 있냐면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어요. 믿음이 좋았냐 나쁘냐 중요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이 어떻게 성취되어지게 하시는지 하나님이 보게 되는 거예요. 사람들은 왜 말씀을 알면서도 왜 딱 엉뚱한 짓을 했을까? 그건 이제 알게 하는 겁니다. 그게 사단의 일이에요. 사단의 일. 말씀을 통해서. 이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게 창세기 3장 15절에 사단의 일을 멸하시고 준비된 축복을 얻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여자의 후손입니다. 이게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통해서 뭐를 볼 수 있냐? 사단의 일을 멸하신 예수. 사단의 일을 멸하신 예수. 여자의 후손은 사단의 일을 멸하기 위해서 오신, 사단의 일을 멸하기 위해서 이 땅에 보내시겠다고 약속하신 겁니다. 네. 마태복음 12장 28절에서 29절에 보니까 이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냐고서는 하나님 나라를 회복할 수가 없어요. 근데 이 마귀의 일을, 이 강한 자를 결박할 수 있는 이름이 여자의 후손 그리스도입니다. 여자의 후손 그리스도예요. 이분이 이 땅에 왜 오셨냐? 마귀의 일을 멸하기 위해서. 근데 그 마귀가 어떠냐? 강한 자예요. 얼마나 강하냐? 이 세상 모든 사람을 완전하게 장악을 해버렸어. 그래서 이 장악된 사람들이 누구도 빠져나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이 강한 자를 결박하고 거기서 세간에 있는 사람들을 다 살려낼 수 있도록 축복하신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이 예수를 거부하고 왜 안 믿냐? 강한 자에게 묶여 있어서 그래. 아무리 설명해도 이게 해결이 안 돼요. 그래서 어때요? 그 강한 자를 결박해버려야 돼. 그래야 세간을 설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마가복음 3장 13절에서 15절에 보니까 그 귀신을 쫓아낼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 귀신을 쫓아낼 수 있는 능력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 쫓아낼 수 있는 능력이 누구냐? 여자의 후손. 이걸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됩니다. 누가복음 10장 19절에 보니까 이 강한 자를, 강한 자의 능력을 제어할 수 있는 능력, 제어할 수 있는 능력, 아무것도 할 수 없도록 꽁꽁 묶어 놓을 수 있는 능력이 제어할 수 있는 능력이에요. 이 능력이 어디서 나오냐?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나와요. 이 일을 뭐냐? 예수님이 오셔서 마귀의 일을 멸하기 위해서 오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는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로마서 8장 2절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시려고 오셨다. 마귀 왜 이 말을 했냐? 마귀가 우리를 어떻게 속이냐? 불신앙하게 만들어요. 이 말은 하나님 말씀을 왜곡했기 때문에 나도 모르게 불신앙을 하는 거예요. 왜곡하니까 불신앙이 들어요. 그게 창세기 3장 사건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왜곡해요. 똑바로 살아야지. 맞아요, 그게. 그래서 율법주의가 되는 겁니다.
네가 똑바로 생각을 해야지. 똑바른 삶을 살아야지. 그래야 복을 주든지 말 거 할 거 아니야? 틀린 말은 아닌 것 같잖아요. 근데 이게 왜곡된 거예요. 우리는 똑바로 할 수가 없어요. 사도 바울이 그랬잖아요. 모든 사람이 주를 범하였으면 하나님의 영광에 이룰 수 없어요. 근데 우리는요, 똑바로 살면 이게 회복될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제대로 살면 이 복을 받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뭐라 했냐? 이미 죄를 범하여 하나님과 함께한 삶을 누릴 수가 없어. 어떤 수단과 방법을 통해서 안 돼. 이렇게 돼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똑바로 살면 될 거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게 사단의 왜곡이에요. 사도 바울이요, 이렇게 말했잖아요. 하나님의 영광에 이룰 수 있는 사람 한 사람도 없다고. 근데 우리는요, 생각을 똑바로 하고 똑바로 열심히 살면 이 복을 받을 거라고 생각을 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자꾸 불신앙하고 자꾸 거부하게 만들어요. 나만 잘 살면, 나만 똑바로 살면 이렇게 되니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불신앙하고 거부하는 거예요. 그게 사단의 왜곡입니다. 그런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예수님 오셨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또 뭐 하니까?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면 되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열심히 신앙. 그걸 보고 우리는 뭐냐? 철학이라고 합니다. 골로새서 2장 8절에 철학입니다. 철학. 이걸 보고 우리는 신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내 생각 가지고 열심히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내 생각으로 열심히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예수가 안 필요해요. 내가 신념을 가지고 하는 거예요. 예수 이름을 가지고 하는 것 같은데 내 안에 신념을 가지고 도전하는 거예요. 잘 생각해 보세요. 예수를 의지하는가 아니면 내 안에 있는 신념으로 하는가? 대부분 신념을 하고 있을 겁니다. 아, 예수님 다 해결해 주셨대? 맞잖아요. 근데 그게요, 신념으로 들어가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준비된 축복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신념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요, 골로새서 2장 8절에 사도 바울이 얘기를 했어요. 신념이 이게 믿음이 아니고 신념입니다. 믿습니다. 그게 신념입니다. 그런 우리를 해방시키시려고 예수님이 땅에 오셨다. 그게 뭐냐? 여자의 후손이에요. 믿습니다. 이게 너무 믿음이 좋은 것처럼 해요. 신념이라니까요. 지난번에도 잠깐 얘기를 했지만요, 문설주에 피 바르는 거요, 그게 우리를 해방시키는 거잖아요. 왜 문설주에 피 바르니까 해방될까요? 하나님이 그렇게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뭘 잡았다? 언약 잡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문설주에 피 바른 날 해방돼. 피 바른 것도 굉장히 중요한 일이에요. 더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피 발랐을 때 해방되는 겁니다. 만약에 피 바름에 약속이 없었더라면 피 발라도 소용이 없지. 약속이 중요한 약속. 하나님께 뭐라고 약속하셨냐? 피 발라. 그럼 피 바르는 거예요. 약속이 중요한 겁니다. 그냥 약속과 상관없이 피 바르니까 됐다. 성경은 그렇게 돼 있지만요, 더 중요한 것은요, 약속이 그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되어 있는 겁니다. 예수 영접하면 우리가 구원받잖아요. 하나님 자녀가 되잖아요. 예수 영접하면 왜 하나님 자녀가 됩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 약속을 믿으니까 예수 영접하면 하나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약속이 그렇게 돼 있으니까요. 하나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에 문수주에 피 바르면 출애굽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 약속이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약속이 중요한 거예요. 약속이. 근데 우리는 약속 생각 없이 피 발라. 약속과 상관없이 예수 영접해. 그러면 하나님 자녀가 돼. 이게 하나의 방법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 약속과 상관없이 방법이 되는 거예요. 근데 예수 영접하니까 하나님 자녀 됐어. 그런데요, 하나님 자녀가 됐는데 어떻게 살아요?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잖아요. 그러면서 우리는 뭘 합니까? 예수 영접했으니까 하나님 자녀가 됐대요. 그리고 막 내 맘대로 살아요. 됐어. 하나님 자녀니까 됐어. 그럼 곤란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왜 이 약속을 하셨어요? 하나님과 함께한 삶을 살게 하시려고 약속을 하신 거잖아요. 그 약속하신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약속을 하신 건데 그냥 예수 영접하면 하나님 자녀가 됐어. 끝. 곤란한 겁니다. 그거. 피 바르면 구원. 왜 피 바르라고 했죠?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누리기 위해서 한 거잖아요. 근데 피 바르면 끝. 이거 곤란한 겁니다. 그거.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해서 약속하신 거예요. 피 바르면 유월절, 영접하면 하나님 자녀. 이 말은 뭐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기 위한 약속이에요. 그리고 중요한 건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이 중요하잖아요. 유월절이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 자녀가 되는 것 중요한 게 아니고 사실은 하나님과 함께 하는 삶이 중요한 거였죠. 이런 부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요. 이게 필요한 겁니다. 여자의 웃음이. 그죠? 우리 문제 만나면 뭘 봐야 돼요? 이걸 봐야 돼. 해방. 하나님과 함께하는 거. 이 속에는 뭐예요? 이미 준비된 축복이에요. 이 준비된 축복을 우리가 뭘 해서 얻어지는 게 아니고요. 이건 이미 와 있는 거예요. 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6월절에 어린 양의 피를 문수에 발라라. 이 말은 이 준비된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주신 약속이에요. 예수 영접해라. 그러면은 이미 준비된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약속된 축복이에요. 이 약속 안에 들어오면요. 우리 잘잘못과 상관없어요. 이 복은 이미 우리에게 와 있는 거예요. 와 있는 겁니다. 누리면 되는 거예요. 그잖아요. 우리가 잘못했으니까 이 복이 도망가고 우리가 잘하니까 이 복이 오고 그러지 않아요. 이미 와 있는 겁니다. 탕자처럼요. 지 마음대로 살면요. 이 복을 누릴 수가 없어요. 그러나 돌아서니까 이 복을 누려요. 왜냐? 이미 와 있는 복이니까. 이미 와 있는 복이니까. 그러면 이 사실을 안다면 정체성을 알면요. 그 문제될 게 없는 거지. 그래서 회개하면 된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회개하면 된다는 거예요. 잘못을 뉘우치는 것이 아니라 돌아서는 걸 말하는 겁니다. 탕자가요. 네, 잘못했습니다. 잘못했습니다. 1000번, 10,000번 아버지께 잘못했습니다. 얘기를 한들 소용이 없어요. 아버지께로 돌아와야 돼. 막 울며 불며 막 잘못했어요, 아버지. 그렇게 해본들 소용이 없어요. 아버지 품으로 돌아와야 돼. 그게 회개입니다. 그게 회개예요. 돌아오면요. 아버지는 어떻게 무조건 받아줍니다. 무조건 받아줘요. 자식인데 어떻게 안 받아줘요? 무조건 받아줍니다. 그게 회개입니다. 근데 우리는 두려워서 돌아서지 못해요. 그게 사단의 속임수예요. 돌아서면 무조건 받아줍니다. 근데 이게요. 부모로부터 자식에게 전달되는
이걸 보고 우리로 렘넌트 운동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거 렘넌트 운동이에요. 그 사단은요, 똑바로 살아. 이게 이제 사단의 속임수고요. 예수님은 돌아와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돌아와라. 돌아오기만 하면 돼. 돌아오기만 하면 돼. 근데 우리는 똑바로 살아. 어떤 것이 더 맞는 것 같아요? 똑바로 살아. 이게 더 우리가 마음에 들잖아요. 정신 차려. 이게 더 마음에 들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돌아오기만 해라. 그게 이제 하나님이 주신 메시지인데요. 그러면 안 되지. 제 정신 상태가 저런데 돌아와 분들 더 힘들게 만들지. 우리 생각입니다. 그거. 근데 예수님은요. 돌아오기만 해. 바리새인들 똑바로 살아. 이렇게 되는 거예요. 어떤 것이 더 우리 마음에 들어요? 이런 겁니다. 회개의 복음화는요. 돌아오는 겁니다.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라. 모든 민족을 제자로.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만민에게.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18절. 내 어린 양을 먹이라. 이게 되어 있어요. 내 어린 양을 먹이라. 이 말은요. 똑바로 살아 이게 아니에요. 돌아오라는 겁니다. 돌아오라. 찬송가도 있잖아요. 어서 돌아오. 어서 돌아와. 주님 품으로. 어서 돌아와라. 그러면 나머지는 하나님 책임지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으로 주신 축복이에요.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평안이 회복되죠. 평안이. 탕자가요. 아버지 품으로 왔을 때 두려워서 처음에는 두려웠어요. 두려웠어요. 근데 아버지 품에 안길 때 둘째 아들은요. 마음에 평안이 있었어요. 그랬고 너무너무 평안했어요. 행복했습니다. 거기다 잔치까지 해주니 얼마나 행복했어요. 몸둘 바를 모를 만큼 감당할 수 없을 만큼 그랬는데 그 마음에는요. 행복했을 겁니다. 진작이 올 거. 내가 뭐 오해를 하고 있었구나. 진작이 올 거. 너무 좋다. 이게 둘째 아들의 마음이었을 겁니다. 그게 평안입니다. 그러면 돼요. 그러니까요. 27절에 그렇게 돼 있잖아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다 끝났다는 겁니다.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지도 말라.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아. 그런 논리 안 맞아. 나는 무조건 너를 이겁니다. 수용하고 용서하고 내가 준비된 약속하신 그 모든 축복을 내가 너에게 다 주었으니까 두려워하지도 말고 근심하지도 말고 이겁니다. 이게요.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약속하신 축복이에요. 그게 실제적으로 여기 이제 와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 사실을 말씀해 준 거죠. 그래서 사실은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은 육신적인 싸움, 혈과역의 싸움을 하도록 만들겠지만 우리가 영안을 가지고 보면 그렇게 만드는 사탄과의 싸움이 시작이 되어집니다. 그게 승리자의 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주신 복음 안에서 세상을 봐야 돼요. 그러면 사람을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그 미워하게 만드는 사단과의 싸움에서 이제
시작이 되는 겁니다. 싸움에서 이기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사람들이요 자꾸 미운 짓을 하잖아요. 왜냐? 속기 때문에 그래요. 사단에게 속기 때문에. 왜 엉뚱한 짓을 합니까? 사단에게 속기 때문에 그래요. 다시 말하면 사단에게 장악되면 어쩔 수가 없어요. 나도 몰라. 시키는 대로 해야 되니까. 그 사실을 내가 볼 수 있다면 저놈의 자식 이기보다는 사단에게 묶여있어 저렇게 할 수밖에 없는 그 사람을 보면서 애통하는 마음이 생기는 겁니다. 애통하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게 이제 사단과의 싸움이 시작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안아줘야죠. 그게 사랑입니다. 그러면 어느 날 사단이 결박되어지고 무너지면서 모든 것이 회복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다만 시간표가 있어요. 좀 기다려야지. 어쩔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 싸움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에요. 영적 싸움입니다. 말씀을 잡으시고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자식이니까 막 다 수용하면 곤란해요. 사단이 통로가 있다는 걸 차단을 시켜줘야 돼요. 하나님 주신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도와줘야 돼요. 그런 게 가장 중요한 겁니다. 모든 문제의 시작도 가정에서부터, 모든 축복의 시작도 가정에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이 세상의 가장 중요한 핵심 시스템은 가정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누릴 수 있는 이 축복의 가정을 통해서 세계 복음화가 시작되어집니다. 그 복을 하나님께서 저 여러분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누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최고를 보고 주시고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누릴 수 있도록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